지난주 목요일 날 여기에서 낮 12시부터 1시까지 찬양을 하고요. 1시부터 8시까지 먹는 시간도 없고 7시간을 연속으로 방언으로만 그것도 기도를 했어요. 무슨 방언으로 기도하면 뭐가 대수냐. 근데 그 중에 회개가 터지고 이 흐름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이 운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목소리를 아끼지 아니하고 터져서 소리를 천장이 떠나가도록 허리가 끊어지도록 창자가 그냥 튀쳐나오도록 기도를 했는데 1시간을 조금 하니까 벌써 이제 지쳤어요. 왜냐? 이렇게 제가 부흥회를 다녀보면 1시간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냥 조용조용히 하는 건 하는데 소리를 인도자가 세게 하면 어쩔 수 없이 따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조절하고 따라 끝까지 가겠나 했는데 7시간을 다 저도 처음 해봤고 여기 오신 분들도 처음 해봤는데 할렐루야. 앞으로는 한국말로만 7시간 기도하는 거, 또 찬양만 7시간 한번 해보려고 그래. 할렐루야.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찬양도 보니까 집회하면서 보니까 30분이 안타까워요. 1시간은 해야 이 마음이 열려요. 마음이 열려. 기도도 1시간 정도는 이상은 해야 되고 설교는 막 2시간 3시간 하는 분들도 있는데 기도를 이렇게 오래 끌지. 그래서 참 은혜로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을 기도 먼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나온 책이 기도 먼저라는 책이 있어요. 미국의 아주 영성 있는 목회자시고 부흥도 하셨고 많은 교회, 천여 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후원하고 이런 분인데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인간이 자신을 의지하는 속성, 죄성이 있어서 그렇다. 왜 그러냐? 자기가 하면 되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했는데 모든 거 내가 할 줄 알아버리고 배고플 때는 하나님을 찾는데 배가 불러지면 찾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 말씀사역, 목사는 말씀사역 전문가다 이렇게 하는데 사도행전의 6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사도는 거기에서 이제 구제사역을 이분들이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결정을 내려서 사도는 오로지 기도 사역과 말씀 사역만 전무하리라. 기도가 먼저 나와요, 거기에. 야, 이걸 보면서 기도 많이 한 거, 기도하는 것이 무슨 아무나 하는 거지. 또 어느 종교나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고 불교에서도 기도드려요. 다른 이슬람교 기도를 얼마나 많이 들습니까? 그런데 오늘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자신을 의지하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기도해봤자 별로 소용이 없더라.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되는 것도 모르고 이게 믿음이 아직 깊이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운행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 이것을 잘 몰라서 기도해봐야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또 예수를 믿되 저 세상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그것이 최고 중요하지. 이 세상에 이런 내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서 17장 5절을 보면 사람을 믿으며 육신의 힘을 믿고 그리고 어때요? 주먹 센 사람은 주먹을 믿어요. 아주 건강한 사람은 자기 신체를 믿어요. 또 자신을 믿어요. 확신을 믿어요. 또 배경을 믿어요. 주위의 부모를 아니면 남편을 부인을 자식을 믿는 얼마나 보이는 거.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규정하느냐? 하나님을 떠난 자라고 그래. 하나님을 떠난 자. 인간이 자기 힘을 믿는 건 하나님을 떠난 자. 그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무슨 저주? 하나님께 버림받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보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너희가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것을 절절히 느끼고 고백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그 은혜 속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된 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것. 아말렉 군대하고 모세가 싸우는 것도 나가서 싸우는 것은 여호수아가 싸웠는데, 군대가 싸웠는데 이상하게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걸 보면서 영적 싸움, 믿음의 싸움, 기도의 싸움, 갈멜산에서의 엘리야가 그 이방 종교 지도자들과 그것도 850대 1로 싸우는 것도 기도 싸움이에요. 능력의 싸움이에요. 참 이런 걸 보면 신들의 전쟁이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성소에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진설병이 있어요. 진설병. 이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마다 그때 이걸 바꿔야 돼요. 새 것으로 말씀을 바꿔야 돼요. 말씀을 등잔대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성령으로 비추고 성령으로 조명하고 깨닫게 해주는 등잔대 7개가 쫙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분향대가 있어요. 거기에 향을 피워서 항상 피워야 돼요.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등잔대가 떨어지지 않듯이 이건 뭡니까? 말씀과 성령의 결합이 뭐예요? 결국 인간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신원하는 기도가 된 거예요. 계시록 8장도 보면 성도의 기도가 향불이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연합이란 말이나 연합이란 말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돼요? 예수와 연합된다. 뭘 믿어요? 믿는 게 뭐냐 이 말이야. 너희가 마음에 믿어 의외로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을 함으로 구원을 얻는데, 믿는 게 뭐냐? 예수의 뭐요? 죽음,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나와서 살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함으로, 죽음에서 부활함으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떡인 예수를 믿는 것이 교리적인 이게 연합이에요. 요새 신학적인 한국의 신학자들 중에서 아주 핫 이슈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수동적 순종, 예수의 사명이에요.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 자기가 하려는 게 아니었다 이거예요. 이것을 수동적 순종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 나면서부터 율법을 하나도 안 지킨 게 아니었다. 행위로서도 아담의 행위 언약을 어겼듯이,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중세 넘어가서 이게 이제 신학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하니까 무슨 능동적 순종이냐, 수동적, 가르쳐 먹어야 율법이 필요 없다. 복음만 있으면 되죠. 한쪽에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다. 이러면서 이게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교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믿고 부활을 믿는 거라고 할 수도 있다면, 이 그리어 목사님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임재하며 경건과 영성 속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너희고 내 안에 거하는 거. 내가 예수 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예수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위하여 삽니다. 하나 된 삶은 뭐냐? 기도다 이 말이야. 기도할 때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도가 기도 사역과 말씀 사역을 한다면 구약의 선지자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말씀 사역과
하나님의 기도로 능력을 받아가지고 능력을 풀어내는 능력사역, 이게 똑같이 기도사역을 했다는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도는 이방 종교가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나 혼자 그냥 따발총으로 막 하고 나서 스트레스 풀고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그리스에 갔다가 정교회를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딱 와가지고 딱 하고 동전 하나 딱 내고 이렇게 하고 그냥 쭉 나가버려. 야, 참 천주교는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야, 이게 정말 그걸 이제 뭐라고 그러냐, 종교 영예, 성당에, 성전에, 장소에 그걸 왔다만 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뭐냐 이 말이에요. 기도의 목적은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모든 것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아는 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교육을 아는 거,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알게 하시사. 뭐요?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 나를 향하는 것, 모든 것, 인간의 지혜로, 자유의지로, 우리 머리로 알 수 있는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세상에 내가 살아가는 목적, 부르심, 사명, 이것이 무엇이냐, 또 어느 사건, 누구와의 관계, 모든 것에 있는, 어떻게 말하면 이것을 진리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 말은 뭡니까? 과학적인 진리, 모든 옳은 것의 진리, 의의 진리가 다 있어요. 이 뜻을 알아가는데 인간이 잘 모르니까 주기도 문해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땅에 만드는 이것을 우리는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려면 뭐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예요? 성령이 너에게 주니 그가 내 것을 가지고 깨닫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 장래일을 알려주리라. 예언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미리 한다 그러는데, 예언의 영이란 거에 미리 점쟁이 같이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한,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주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읽으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기도만 따발총으로 7시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또 어떤 확신에 기도하다 보면요, 어떤 때는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막 한 번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 몸을 자유스럽게 손을 들고 하든지 뭘 하든지 자유스럽게 풀어. 그러면 자유의 영이 나를 움직이면서 거기에서 교제하고 느끼고 깨닫는 이런 역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나님의 뜻만 하는 것이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하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할 수 있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는데, 능치 못함이 연락하려면 뭐냐?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에베소 1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하심, 능력의 위대하심, 크심, 능력의 영, 은사로 강하게. 에베소 3장 16절은 성령으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으로 간단하고 쉽게. 내 짐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능력 있는 분들은 간단해요. 1조, 1000조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만 원, 10만 원, 만 원도 없는 분도 있어요. 1000원도 없는 분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인간의 능력도 다 달라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까 자기 힘으로 살고, 사람을 믿고, 세상의 능력을 믿고, 이것도 중요해요. 땅을 움직일 줄 알아야 돼요. 하늘의 능력을 받아도 땅을 풀어낼지 모르면 안 돼요. 땅에 지혜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땅의 지혜만 가지고 한계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갑자기 70도 못해서 죽어버린다든지, 지병에, 불치병에 걸려서, 무슨 병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있는 경우라든지, 인간은 내 맘대로 세상 일은 안 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기도를 쭉 하면서 마태복음도 7장에도 나오지만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전갈을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13절, 누가 보면 11장 13,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악한다는 게 아빠가 악한 게 아니라 악한 인간일지라도 그런단 말이에요. 이기성이 있을지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건 뭐요? 성령과 운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도 너희가 예수를 떠나지 말고 뭘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뭐 사도행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기 위해서는 나와 하나님의 마음이, 열망이, 사모함이 다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임재하시고 느끼게 하고, 여기 예레미야 33장 3절 저기 있지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뭐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응답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 그 앞에 33장 2절에만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를 만들어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일을 하게 만들려면 네가 부르짖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에스겔서 36장 30절 내가 새 언약을 주리라. 내가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리라. 그래도 네가 간구하여야 할지.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기쁜 것을 통달하고 아는데 비밀이 있어요. 비밀. 그 비밀을 알려면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된 걸 알려면 뭐 해야 돼요? 성령께서 타치해야, 성령이 탄식하고 깨닫게 해주고 알려주고. 그래서 기도는 비밀의 창구고 비밀의 무기인데 누구를 알게 하느냐?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는 통로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 방언을 더하면 더 좋은 거고. 이번에도 방언을 자기는 못 온대요. 1, 2분 만에 터져. 1분도 안 걸렸어요. 1분도 안 걸렸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안 되는 거예요. 방언이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고 하나님이 다 하는데 이걸 이제 안 받아들여서 그런 거지. 우리가 만약에 마지막을 알고 인간 역사의 모든 걸 안다면, 역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미리 안다면, 비밀을 안다면 돈도 쉽게 버는 거예요. 뭘 안다면, 그렇듯이 내가 모르는 거, 하늘과 땅을 모르는 비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성령께서만 나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절대끈이에요. 절대끈. 첫째, 절박하게 해야 돼. 절박하게. 지금 당장에 홍해 앞에서 지금 저 바로 군대가 오면 나는 죽어요. 홍해를 건너든지 바로 군대가 다 죽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야 돼야 돼. 절박감이라는 건 뭡니까?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 열왕기하 7장 1절에 말해요. 1, 2절에 내일 이맘때에 24시간 만에 기적이 나타난다고 얘기하는 거. 어떻게 그런 일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도 보면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음식 구할 곳이 없어요. 저 집에서 오늘 빵을 굽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 집밖에 없는 거예요. 여통수요, 막바지요. 우리에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두 손 모두 놓았어요. 다 이제는 인간의 힘에 한계를 느끼고 할 수 없는. 오늘도 새벽 4시에 문자가 왔어요. 나 7살 몇 개 안 되는 어린아이가 뇌종양에 걸렸다는 얘기. 뇌종양. 이번에도 어떤 분이 머리를 자꾸 아파요. 그래서 머리를 쫙 해줬더니 전화가 왔어요. 머리가 시원해졌다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또 누가복음 18장 과문은 뭡니까? 다른 곳이 없어요. 재판관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저 사람이 과거에 편파적으로 돈 받고 정치적으로 뭐하고 했지만 내 원한을, 내 아들을, 내 문제를 풀어줄 사람은, 어제도 전화하다가 7년 된 우리 아들 12월 달에 나오게 해주세요.
특사로 나오게 해주세요. 얼마나 7년 동안 울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누구밖에 없어요. 그 재판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을 믿을 것도 없어요. 인간은 다 완전하지가 않아요. 사람은 원래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밖에 없는 절박감, 절실함, 이걸 느끼는, 그래서 배가 부르면요 부자가 되면 교회를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없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저도 그래요. 없는 게 복이에요. 어떤 때는 열받아요. 아파트 40억 50억짜리가 그걸 왜 그때 팔았나. 없는 게 복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절대 대담하게 믿음으로 자녀된 특권으로 떡 3덩이를 달라 이거야. 떡 1덩이만 해도 충분한데 오늘 많이 굽는 걸 봐도 3덩이나 달라요. 이왕이면 배짱 있게,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과부도 원한 관계까지 다 그냥 풀어달라는 얘기요. 어떻게 주위에 자기의 그것을, 로마서 8장 26절에는 뭐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그러면서 29절에 뭐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만들려고는 목적이 있어요. 기도에서 응답받는 거 그 차원이 아니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우리를 바꾸어 가는 거예요. 우리를, 완악한 우리, 이기적인 우리, 강팍한 우리를 꺾으면서, 한나를 꺾으면서 사무엘을 드리는 그거. 자, 이런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이거. 자, 나도 먹고 싶은데 살아봐. 과부가 먼저 드리는 거, 기도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은혜가 없으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내가 나를 따라오려면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책임 있고 하늘과 땅까지 나의 모든 걸 책임질 걸 믿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주저하고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세상을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하늘의 법칙, 하늘의 권세를 맛보면 배짱이 생겨요.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쫀쫀하게, 우리는 힘이 들면 쫀쫀하게 볼 수 있고 마음이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을 담대함을 주셔야 돼요. 대담을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때 생겨요? 기도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허구는 할 때는 생겼는데 그 다음에 환경을 보면 흔들리는 거예요. 바람을 보면, 파도를 보면. 그래도 믿음 자꾸 하다 보면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더 강해지고 계속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끈질기게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줄을 꼭 잡으라 이 말이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계속 기도해야 하는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다시 해야. 아니, 안수에서 나왔다고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과거 거 나왔더라도 그 영향이 계속 있으면 다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치유 역사도 내가 기도에 능력이 있어야 계속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능력 있는 자를 통해서 큰 걸 고쳤으면 잔챙이 처리는 애프터 서비스는 내가 할 정도로 돼야지. 맨날 안수만 받을 수가 없잖아요. 맨날 저러 가려서 할 수가 없잖아요. 몸은 왜냐하면 계속 후피하니까, 나빠질 수 있으니까. 여기 누가복음 11장 8절에 보면 친구의 간청함으로 그래요. 강청. 그냥 강권하여 무조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냥 이게 다 자고 있는데 이 밤는 시간, 늦은 시간에 왜 그러냐? 애들 다 깬다. 그 상관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왔는데 안 해주면 당신의 체면과 모든 이미지와 내일 일은 온 동네에 까벌리면 당신은 여기서 못 살아. 원래 그렇게 하도록 문화가 돼 있는 거예요. 나눠 먹고 그런 타당성, 나의 기도의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된다.
구하였는데도 주지 않으면 체면과 인격이 모독되어 버리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과부도 뭡니까? 과부의 뻔뻔함 재판관다 날마다 귀찮게 하는 거예요. 왜? 저 악한 돈을 좋아하는 재판관일지라도 양심은 있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 양심을 붙들고 끝까지 추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관의 직무가 뭐요? 공정성이요. 이걸 믿고 그냥 안 되는 거 엊그지로 하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특권이 있고 이유가 됨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